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보 쪽에 보면은 이 설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에 5개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의 뜻을 여러분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천국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으라.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영혼을 지으신 이 세계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가 잊고 떠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회개한 삶으로 살아서 이 천국을 얻으라는 것이 복음의 초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10장과 11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기에서 이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또 함께 전하게 하시면서요, 고난을 무릅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국 그 복음을 받은 마지막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바로 이 11장 끝부분에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안식으로의 초대,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의 짐을, 우리 삶의 짐을, 우리 영혼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죄 짐을 벗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와서 이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원래 가져야 될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은 우리를 지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최선의 삶이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께 배울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면서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참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면서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면은 이 평강이 있단 말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절대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은 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은 자꾸 종교적인 어떤 희생을 막 강조하면서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북돋아주는 그런 취지로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죄는 생명과 반대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고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금하는 율법은 인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한 인격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금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뭐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 안식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또 예수께 나온 사람이 가지는 안식에 대한 주제가 바로 이 11장 끝부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12장이 계속해서 안식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안식이라는 주제 안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12장의 큰 제목을 안식을 주시는 구세주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주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8절에 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잘 참아내는 것이 종교적인 선이고 종교적인 어떤 공로여서 거기에서 뭔가 자기들이 상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은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걸 참아내는 공로를 보고 상을 주겠다는 그런 어떤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중에 시장 한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추수하는 노동을 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왜 일을 했냐, 추수를 했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먹은 걸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윗의 경우 그 규칙이 일반적인 규칙이 있지만 어떨 때 그게 가끔 그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 제사장이 먹으라고 율법에는 돼 있는데 배가 고픈 사람이 제사장이 동의하고 제사장이 자비를 베풀어서 떡을 줘서 그걸 먹은 것을 성경은 책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규칙에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사장 목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고 제사장이 그 떡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거나 특별히 배고파서 줄인 사람이 그걸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매여서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냐 이렇게 바리새인의 지금 이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례를 딱 들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주일 안식일에도 이 제사장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뭐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일하는 거 그걸 안식일을 어긴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안식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의무가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것이니까요. 일을 하는데 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정신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 특별히 바쁜 그 주일날 영적인 우리 안식을 누리고 또 사역자들도 주일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몸에 쉬는 것은 뭐 다른 날 쉴 수도 있고 이날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11장 끝에서도 나왔지만 쉼이나 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주시는 구세주, 주시는 구세주 예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또 신명기 15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는 왜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을 주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다. 그래서 창조주의 권위로 안식일을 명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면 둘 다 십계명 안에 포함되는 건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종살이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는 그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런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일을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한다. 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자의 권위로 그들을 구원한 분의 권위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에는 창조자의 권위가 있고 구원자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엄청난 권위를 주장하신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어서 이 손이 빼빼 마르고 여기 이제 피도 안 통하고 영양도 안 가고 겨우 살아서 손이 마른 손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게 참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잘 고치니까요. 이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면은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한다. 안식일 날 치료 행위라는 일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의 참뜻, 율법의 참뜻, 참 정신을 그걸 안 받아들여.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고수해 온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의 그 공적을 자랑하는 자기들의 그 공적을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기준에 예수님이 좀 안 맞는 것 때문에 이들이 자꾸 예수님과 부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그리고 참 안식을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본 뜻을 이제 드러내는데 이게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고발하려는 안 좋은 뜻을 알지만은 이 사람들을 이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버렸습니다.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동물이라도 안식일에 만약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건지지 않겠느냐? 양을 건지는 것은 일하는 거죠. 상당히 힘든 겁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무거운 몇십 킬로 되는 양을 건져낼 때 사람 힘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 양이 구덩이에서 지금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너희들이 그 양을 당연히 건져내는 것이 정당하고 하나님도 그런 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짐승도 안식일에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면 이것이 할 일인데 안식일에 합당한 선한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랬던 사람을 내가 건져주는 거, 이 병을 치료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이게 틀린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손이 펴지면서 손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손에 마른 것이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손이 굳었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 움찔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면 그냥 하면은 거기에 주님의 치료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승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냥 이 손이 나버리네. 손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예수님은 이 치료가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거죠. 성하게 온전케 하는 이 회복, 이것이 바로 이런 안식을 예수님은 주신다 말이죠. 그런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치료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도 물론 치료했습니다. 수많은 육신을 병을 고치셨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영혼의 치료까지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회개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죄인이 이 영혼의 의원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 영혼의 치료함을 받고 영혼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치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치료하셨는데요. 이 본문 단락에 지금 이 본문 단락은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끝에 이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냐, 구세주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리니 그랬어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가 툭 치면은 그 꺾어지는 상한 갈대, 그거를 꺾지 않고 두시는, 또 거기에 고쳐질 수 있으면 고쳐지도록,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는 그 영어로 말하면 스모킹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연기를 자꾸 끄스름을 내면서 타는 그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불이 아니고 그스름이 자꾸 나오는 불순물이 있는 그 불을, 그거를 이제 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어요. 아주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심지를 팍 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주님께서는 약한 것을 참아주시고 그걸 기다려주시고 그 불순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찢기가 있는 이런 영혼들을 그거를 그냥 한 칼에 그냥 때리고 치고 그리고 그냥 막아버리고 눌러버리고 꺾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것을 붙들고 보존하고 그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고치시는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각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런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12장 중반 부분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이것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말이죠. 다른 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 모든 병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냥 관리를 못해서 무리를 해서 뭐 병이 날 수도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생기는 병도 있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원인을 못 찾는 병들도 있어요. 원인을 찾아도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후가 있는 그런 질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또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쳐주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던 그 부자유에서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 감옥이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를 치료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하느냐 하면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 바알세불에게 지금 도움을 받아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렇게 억지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이 그런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그냥 추측하고 그냥 예수님 비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은 그 나라가 되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대장이 하고 이러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요, 이것이 아니다 말이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그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그리고 이곳에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은 사탄과 귀신에게서부터 노임을 받은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 그 눈먼 것이 눈이 이제 보이고, 그 말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 그 입이 열리게 되는 이러한 그 자유와 온전함과 건강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9절에서요. 29절에 어떤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을 강한 자가 어떤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딱 하고 붙들어 매야만 그 집안에 있는 것을 강탈할 수가 있다. 그 세간을 얻을 수가 있다 말이죠. 뺏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탄이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 말이에요. 사탄의 졸개인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병신, 이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더 강한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잡고 사탄이 자기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눈멀고 말 못하던 이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서 뺏어냈단 말이죠. 뺏어내서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안식을 주시는 이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안식을 주시는 이 역사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실력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눌린 자 혹은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건지시고 얻게 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시골에서 살 때 자꾸 이제 밤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귀신이 무서운 괴물, 이제 여자 뭐 머리 푼 것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귀신이 자꾸 나서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자꾸 귀신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하여튼 이 소년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고 이제 뭐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병원에서도 뭐 고칠 수도 없고요. 이 소년이 거의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어서 집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내일 정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장례식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때 애가 죽으면 큰 장례는 안 하잖아요. 장례 하도록 내일 그 산에 가서 묻을 테니까 내일 좀 와달라고 동네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 소년이 이게 너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얼마 전에 그 친척이 한 분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 병들어서 뭐 예를 들면 폐병으로 뭐 3기가 되고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어머니는 안 받아들였지만 이 아들이 뒤에서 이제 귀로 어깨 너머로 듣고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하니까 그 친척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요. 억지로 일어나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힘을 다 짜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폐병을 고쳤다는 신이 계신다면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힘을 다 짜내서 그렇게 기도인지 부탁인지 했어요. 그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땀을 흘리고 쓰러져 있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눈을 떴는데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배가 고프더래요. 배가 고프면 병이 나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은 소녀 살리고 나서 먹을 거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가 고파서 엄마 뭐 먹을 거 달라고 죽을 끓여 먹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귀신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로운데 기도를 하고 자리에 누우면은 귀신이 안 나타나고 그냥 자면은 귀신이 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아직 안 다녔어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얼마 후에 다른 그 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억지로 교회를 끌려갔어요. 교회를 끌려갔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 비슷한 본문을 설교를 한 겁니다.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이 들려서 그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 내가 본 귀신이 성경에 있구나. 너무 이제 귀가 딱 솔깃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비워놓으면은, 집을 비워놓으면은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으면 안 돼. 우리 이 영혼을 텅 비워놓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간증을 하셨어요. 자, 뭐냐 하면은 사탄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 강한 힘으로 주시는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뭐 말만 해가지고 안식이 되겠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야지, 그걸 물리쳐야지 그게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가위 눌린다는 거죠. 영적인 가위 눌림이 있는데 가위 눌릴 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입에서 내는 순간 가위 눌림이 약해집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그 가위 눌림이 떠나가요. 그리고 누르던 영적인 어떤 존재가 떠나면은 우리 그 방 안에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그 방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힘으로 주시는 그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바로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에게 안식이 왔을 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놀라운 일보다도 우리가 안에서부터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지혜죠.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참지혜를 따라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안에서부터 이 형상,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 안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본문의 요 내용은 제가 지금 38절에서부터 45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종교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이들이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것은 어떤 신기한 것을 보는 거, 그게 너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야,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해도 야, 참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제정신이 된다. 이거 참 놀랍다. 무슨 병자가 나을 때 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놀라고 감탄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몰라요. 이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신기한 걸 자꾸 행하라고 예수님을 그런 어떤 기적의 어떤 공연자로 이렇게 자꾸 그냥 그 정도로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구를 받아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은 너희들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또 남방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그 스바의 여왕도 너희를 정죄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 기적을 행하면서 결국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죄를 떠나는 회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혜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내적인 이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 기적만 보고 귀신 쫓아낸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귀신이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이 안식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왔습니다. 안식이 왔어요. 안식이 왔지만 이 안식을 계속 견고하게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죄를 버리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혜로 삼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안식을 우리가 지키고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빌라도가 자기 재판하기가 귀찮으니까 헤롯 임금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헤롯이 마침 북쪽에 원래 다스리는 왕인데 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이라고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원래 당신 관할 그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재판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아서 재판하라고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말이죠, 예수를 딱 신문을 하게 된 상황이 딱 됐을 때 무슨 좀 신기한 것을 볼까 하고 예수께 자꾸 이 말 저 말을 하고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하면 종교적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타락한 사람도 그런 것은 좋아해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살펴서 자기에게 있는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벗고자 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떠나고자 하는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달라고 하고 병이 들었으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주님께 찾아 나오는 동기는 되었지만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갖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한 심령이 되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원래의 피조물의 우리 인간의 그 종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오랫동안 바깥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육신적인 그 관계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듣고 있는, 예수께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의 가족. 지금 이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죠.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주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이 있고, 우리 한 가족이 있는 곳에 정말 안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께 속하고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능히 악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또 악을 쫓아내실 수 있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분과 우리가 가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두움과 또 불완전함과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늘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 큰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안식은 능력의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님, 또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도 역사하셔서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또 주의 백성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귀신들은 쫓겨나게 하시고 악한 권세는 다 깨어져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치료를 받고 상한 것이 싸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도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의 삶, 주님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외적인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아버지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귀신에게 하나님여 고통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권세자이신 주님, 또 온유하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사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 우리가 가족이 됨으로 이 평안이 주님 영구히 장구히 저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또 큰 권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또 보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한 권세가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